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져 쭉 오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그 어떤 그 말씀의 이해도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또 분명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장을 대할 때보다 지금 10장을 대할 때의 그 어떤 말씀의 이해도는 좀 더 깊어지고 또 좀 더 분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좀 더 이해되어지기 쉽도록 마치 저부터 좀 더 그 말씀의 그 소화가 잘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진다면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좀 더 잘 전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이게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정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다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 그런 좀 뭐랄까 목표가 좀 생겼지만 좀 부담도 있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 목회자로서 욕심은 하나님 말씀 66권을 한번 다 이렇게 전해보는 것이 정말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더 많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지만 이 강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한 건 연속성이 있고 또 그 주제의 어떤 그 개연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못할 일은 아니지만 굉장한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어갈 때 좀 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되어지고 또 그 연속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새벽을 깨우자 할 때 이렇게 강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한 권 한 권 자체가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까지가 어떤 전반부에 속한다면 그 후반부 제가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인심판이든 나팔심판이든 대접심판이든 간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이제 11장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그 심판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인심판에서 나팔심판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더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보는 듯한 그런 관점에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심판과 나팔심판에서 볼 수 없었던 영적 대적 세력들의 현재 위치와 그 영적 대적 현재 위치에 따른 성도와 교회들의 그 위치가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이제 12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쫙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심판에서 볼 수 없었던 심판이 나팔심판에서 볼 수 없었던 심판이 대접심판에서 그러나 그것은 예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즉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신약 시대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구약의 모든 환상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단지 그때까지 시간이라는 이 환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그분의 손에 이미 두루마리가 다 주어졌고 그 두루마리 말씀이 다 인봉되어졌던 것이 어린 양 예수께서 다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펼치신 말씀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어진 말씀이 먹으라 하시고 소화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주신 말씀은 그 두루마기는 이미 완성된 말씀이지 또 주고 또 주고 또 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봉인 해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확정하셨고, 그것을 다 그분의 손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결정되셔서 그것을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는 더 이상 미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 이미 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에는 이미 다 확정되어진 심판과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계시가 확정되어져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 우리 미래의 시간에 미래에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 확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셨다면 더 이상 그런 죄와 의와 심판은 일어날 일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때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예언과 환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이제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 중 심판의 내용은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들의 죄가 이미 그들을 심판하였음을 선언하고, 재림의 때에 그 심판이 확정되고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앞에서 인심판, 납발심판, 대접심판을 살펴보았지만, 그 인심판, 납발심판, 대접심판에는 이미 악인들은 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심판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심판을 통해 어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그 심판의 내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지 누가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나 혹시 내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할 때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혹시 나는 아닐까?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힘으로 사는 거지. 그 힘으로 사는 거지. 나는 항상 그 힘이 없이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자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것은 우리의 결정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께 이미 다 이게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에 따라 정해진 수에 정해진 백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태어나고 있고 태어날 것이지만 그 수는 정해져 있어서 예수 재림의 때가 그때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4천이란 말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그 분명한 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 수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모를 뿐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심판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로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단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모든 내용이 이제는 감추어져 있지 않고 다 봉인 해제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두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듯 먹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그것이 소화되어지듯 순종하고자 할 때에 이 계시 말씀은 더 이상 봉인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나를 인도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나와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확정된 내용,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또한 최후 심판을 통해 완전히 정리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심판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늘 보좌 제단 앞 향로에 쌓여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쏟아부어져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단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미 들이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직은 나라와 제사장인 줄 모를 때가 있고, 아직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고, 아직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인생살이를 통해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말씀을 먹는 교회와 성도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하게 어떤 시대, 어떤 장소,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세력들이, 그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이 마치 자기네들 것인 양 그렇게 지배하려고 들고 통치하려고 두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참 이 부분이 두렵고 떨려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는 것 그 자체가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런 핍박과 박해 환난이 없는 길로만 걸어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교회와 성도라는 그 참된 신자와 교회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신호와 징표로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팔복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나는 어떤 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핍박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적극적인 것까지 나는 어떻게 그 고난과 그 고통에 그 핍박과 박해에 참여되고 있습니까? 혹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참 성도라면, 참 교회라면 내 삶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될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참 두렵고 떨려요. 난 정말 참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참 교회인가? 그렇다고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핍박을, 박해를, 환난을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지금 무엇과 지금 대치 상황 중에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죽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충성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무엇이 가장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 뭔가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 삶이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와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박해받고 핍박받는 중에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인침을 받은 백성일까요? 아니면 아직 그 인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없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침륜에 빠지는 자일까요?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 보호를 받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당하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과 비유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심판들 중에 특히 6번째 인심판, 6번째 나팔심판 다음에 그 사비비라는, 즉 7장과 10장, 11장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누가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감히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7장과 10장, 11장에서 마치 그 심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며 성도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는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한 적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앞장에서 2장에 3장에 나오는 7교회 주신 서신서의 내용은 상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고, 7장과 10장, 11장에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성도와 교회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 세상 역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그 모든 심판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나,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이어 1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비례에 보면 10장에서 요한이 예언적 소명을 다시 받은 것에 강조점을 두었던 것에서 이제 11장은 요한이 전하도록 명령받은 예언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다.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며 전하는 증언을 거부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들, 즉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 즉 맛있게 먹고 소화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에게 초점을 뒀다면 이제 11장 말씀을 10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자들이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11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사도 요한이 본 이 성전 측량의 환상은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성전 측량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측량 환상의 의미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으로 그 초래되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에 그 땅에서 다 쫓겨나가게 됐죠. 쫓겨나가면서 뭐가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 그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가가지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진정한 성전이 회복될 것을 꿈꾸고 계획하며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환상 성전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나타난 성전의 모형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전의 그런 성전, 환상으로 본 성전의 조감도는 이 땅에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조감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은 비록 자기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허락된 땅에서 쫓겨나가 바벨론 포로로 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들이 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성전조차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완벽한 성전을 꿈꾸고 계신다는 거죠. 그 조감도를 보여준 게 에스겔 성전, 환상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것을 이 땅에서, 즉 무형의 교회, 물론 이런 교회가 성전에 있는 것은 우리 유형의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만약 성도들이 없다면 이 건물이 성전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유형의 성도들, 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꿈을 꾸고 계셨고 그림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절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2장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의 그 성전 교회를 측량하는 것을 스가랴서에서는 좀 더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동체,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무형의 교회로 지금 확대되어져서 성전 측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성전 측량의 다른 그 어떤 목적보다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그래서 5절 말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게 이게 왜 감기게 되냐면, 제가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셔서 만났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 16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성벽이 내 앞에 있으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두었다. 그 한 구절이 저를 오늘까지 끌고 왔었습니다. 그 두 가지였어요. 제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대. 지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기억하려면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려고 자기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으셨다. 또한 저에게 영원한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벽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말씀에 그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성전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는, 그 지경의 한계가 없는 그 성전이 측량되고 있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성벽이 없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로 된 성벽이 되어주시고, 또 5절 말씀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측량을 보여주심으로써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그 지경 안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만 내 땅인 것 같은데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를 세워요. 저건 내 땅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지경인 것 같은데 자꾸 슬금슬금 지음범에 들어오는 거죠. 마치 그 마귀가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경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우상이나 그 산당들을 다 뭐하라 했습니까?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슬금슬금 물 깃는 자로, 농사 돕는 자로, 물 슬금슬금 들어, 그 다 내 욕심과 정욕이 마귀의 미혹에 문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이놈아, 정신 차려라. 저보고 네 땅인데 임마 그걸 갖다가 왜 자꾸 내어주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다 보면 땅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청량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다른 집의 담벼락이 알고 보니까 내 땅이야. 이거 시골에 계신 분들 이거 아는데, 장로님들 혹시 아시지 않나요? 그런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청량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우리 땅이 아니었네. 대대로부터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적도 펼쳐놓고 그거 보면 자기 땅이 아니에요.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양해하죠. 미안하다, 이 담벼락이 너희 땅이었네. 근데 네 알다시피 우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조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 아니, 저 시골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량을 한다는 것은 땅의 지경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나에게 너는 이 지경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보호가 있지만, 동시에 정신 차려라, 너 땅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 지경을 지키시겠다는 그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측량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땅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측량을 통해 내 지경, 내 땅을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 지경을 분명히 측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도 그 지경을 분명히 하고, 그 지경을 떠나지 마라, 그 지경을 지켜라.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면 그 지경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다 몰아내지 못하고 타협하고 물 깃는 자로, 심지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강성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들이 허락받은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산골짜기로 밀려나가지고 나중에는 저 위에 이스라엘 북쪽 지경 바깥으로,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전쟁을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고 몰아낼 만한 싸움, 이쪽에 주님이 주신 땅, 그게 주님이 그들을 몰아내 주실 건데 자기네들 힘으로 못 몰아냈다고 생각하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14만 4천 각 모든 지파의 이름이 등장할 때 단지파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지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또한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레고리 빌의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성전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형성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교회도 고난을 겪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 임재는 신자들에게 거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가는 어떠한 오염에서라도 신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성전이 안에 있는 성전과 바깥 성전, 그래서 안에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백성들의 뜰이 있고 그 여인들의 뜰이 있죠. 근데 그 바깥에는 그 바깥의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바깥들에서 이 침략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짓밟힐 일이 있다노. 이렇게, 그래서 이 다니엘의 환상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환상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필의 주석을 좀 더 인용하면 성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바깥들, 그것도 성전의 일부분인데 바깥들은 당연히 교회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세상 구조에 쉽게 노출되고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표상하는 것이 틀림없다. 짓밟히도록 되어 있는 거룩한 성은 바깥들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 즉 심판을 당하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짓밟히듯 박해와 핍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욕심과 정욕에 휘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던 그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인 성도, 즉 교회로서의 성도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든 이것이 핍박받는 심판을 당하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과 권사자들과 정사자들과 주관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2달이라는 그 기간이 분명히 설정됐는데 이 42달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 기간이면서 다니엘서 7장 12장 12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 그러죠. 이 한때 두때 반때 뭐냐면 1년 2년 반년이니까 총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이니까 달수로는 몇 달이에요? 42달. 초등학교를 잘 나오면 이게 빡빡 돌아가죠. 그렇죠? 3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36달 아닙니까? 그럼 반년이면 6이니까 36 더하기 6은 몇 달이에요? 42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어떤 문자적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인데 그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의 사역 기간이 동일한 기간이죠.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전체 여정 동안 총 42의 진을 친 걸로 나옵니다. 그 수를 이제 합한 것은 그래서 이 42달의 의미는 그런 짓밟히는 핍박과 박해와 환난의 기간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마치 진을 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듯 그들을 보호 인도하신다는 것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단 말은 우리가 철저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듯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6개월 몇 개월요? 42달. 그러니까 이 42달을 여러분 시간적 문자적 해석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매달 며칠 몇 시에 언제 어디에 일어날 이게 연달아 해석이 돼야 되니 그렇게 시간적으로 문자적 해석해서는 안 되고 42달이라는 것은 분명한 짓밟히는 기간이 있지만 한정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을 계산하면 42달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수로 얘기하는 거죠.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 기간 안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무의미해질 정도로 깨지겠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로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필장 교수의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간이 악이 자유로운 권력을 허락받은 시간에 제한된 기간이라는 점이다. 악한 세력의 지배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뿐이다. 이러한 제한된 기간을 인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이렇게 제한된 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에 의해 변질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측량, 그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경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측량되었는데 그 측량된 바깥들에 이방인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든 뜰임에도 그것도 성전의 일부분인데 짓밟힘을 당하듯 핍박과 박해가 있겠지만 그것은 42달이라는 한정된 제한된 기간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나는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거기에 붙들려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성도로, 말씀을 먹는 성도로, 말씀을 소화하고자 하는 성도로, 그리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 속에 예언하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세상살이에 붙들려서 염려하느라 근심하느라 걱정하느라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려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